사무엘상 1장입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참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장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학원 복음화 1과를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낫네. 학원 복음화 1과는 출애굽기 들어갔고 렘넌트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발판 요게벳을 나왔습니다. 다락방에도 여자 많습니다. 여성들 많습니다. 렘넌트 발판. 렘넌트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렘넌트에게 메시지. 우리 태영아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키우시는 그 렘넌트가, 그 아이가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는 부모의 모든 것을,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발판으로 하고 나옵니다. 전부 다 피치 못할. 하나님이 렘넌트를 내실 때는 꼭 렘넌트 발판을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 발판이 없이 나온 렘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는 바로 직격탄이죠. 이 제목 자체가 직격탄이죠. 우리가 바로 발판이고 우리를 통해 나올 것이고, 오늘 그 부모님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영아 부모님을 축복하셔야 될 언약적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언약적 이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발판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요게벳이 나오는데 요게벳은 누구냐, 이렇게 가서 핵심적인 것은 레위 지파예요. 영적인 뼈대가 있어요. 그 조상이 그 아버지가 레위입니다. 레위의 딸이에요. 레위 지파 남자는 아므람의 아내였고요. 히브리 민족이 맞은 최대 위기 속에서 모세를 낳은 어머니, 렘넌트 모세를 낳은 어머니. 2번 요게벳은 누군가 하니 언약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사령관도 중요하고 위대한 영웅도 좋고 노벨 수상자도 좋지만 보십시오. 언약을 가진 어머니. 이거 그 제목 자체에 저는 이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용어들입니다. 언약을 가진 어머니. 다락방에 많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많잖아요. 언약을 가진 여성, 어머니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숨겨 키웠고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입양일에 들어가면 양자로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어머니는 유모가 되어서 일종의 그 변장 같지만 유모로 해서 들어가서 모세를 젖대기까지 키워냈다. 그 얘기인데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3번이 언약 가진 한 여자의 열매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이대로 다락방의 여성들을 통해 이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 그대로 이 열매 그대로 이스라엘을 전체 살릴 뿐 아니라 전 세계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전달되도록 했고, 다락방 어머니, 다락방 언약 가진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을 모시는데 다락방 태영아 사역자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태영아 관점으로 하나 정리합시다.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 열매를 위한 그 기초, 무슨 축복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태영아 육아입니다. 모세를
모세가 되도록 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딱 짚어가야 돼요. 반드시 이걸 짚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 시험 공부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언더라인 이렇게 딱 밑줄 치기 딱 하듯이 여기는 중요하게 반드시 밑줄 쳐야 됩니다. 이걸 짚고 이걸 해석하고 이걸 이해하고 이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다락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받고 딱 짚고 나가야 됩니다. 모세 타영아 육아입니다. 저 떼기까지 밖에 안 했는데 저 떼고 나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40년간 애국 왕궁 문화를, 애국의 핵심 문화, 애국의 주 문화, 애국의 왕궁 문화를 40년간 배우고 학습하고 골수에 새기듯이 배웠지만, 그러나 이 기간에 들어간 히브리의 영적 문화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젖떼기까지의 짧은 타영아 육아 기간에 그 어머니가 언약 잡고 히브리인의 영적 문화를, 언약 문화를 심어 넣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넣은 것이 그 모든 일평생 애국 문화를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지난달 우리 사과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 주일날 했던 하고보고마 사과가 주제가 문화입니다. 렘넌트는 누구냐? 복음으로 문화를 살려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타영아는 뭐냐? 바로 그 복음의 문화를 창조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면 살려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예루살렘에, 마게도냐에, 유럽에 복음이 다 지나갔어요. 다 쭉 한번 지나갔어요. 저기 태산이 산에 하나 있는데 바람이 지나가고 안개가 지나가고 뭐 비가 왔다 지나가고 지나가지만 산은 여전히 있듯이 여기 있던 옛날 토착 문화, 토착 종교는 지금도 있어요. 복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문화를 살려야 되는데,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옛 문화가 복음이 지나고 나서 그대로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살리고 정복하기 위한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다락방 우리 타영아들의, 렘넌트들의 타영아 때 승부를 걸어야 되고, 여기 타영아 부모님이 진짜 이유 있는 은혜를 딱 받으셔야 됩니다. 발끈의 은혜를 이건 단순한 육아가 아니다. 이건 진짜 참 시대적이고 이건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모든 축복을 다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이게 확 와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타영아 육아, 이 시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복음이 체질되가 나가서 뭔가 현장을 하나라도 이게 바꾸어내지. 안 그러면 복음 가지고 분명히 갔는데 종교에 흡수돼 버려요. 문화에 흡수돼 버리고 뼈대만 앙상이 나와버리고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 현재 토착 문화만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복음 들어가기 전에 있던 무당이 지금도 그 무당이 있습니다. 복음은 한때 있었고. 이리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태산처럼 딱 건재하게 존재해야 되고, 세상 문화가 지나가든 뭐 어떤 세상 종교가 지나가든 상관없이 복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음화가 되어져 가지고 복음이 문화가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전쟁이 렘넌트 발판 요게벳이 이 어머니가 언약을 잡고 타영아 기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육아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을 읽으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양육,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은 이제 지난주 메시지 이제 주제인데 낳았고, 23절은 길렀고, 28절은 바쳤고, 세 단계인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여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양육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정신 차리시고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나가서 젖먹이시고 지금 키우시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그 육아를 보는 새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육아에 필요한 힘을, 그 육아에 필요한 새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만 했어요. 이 메시지 준비하고 내창 지금까지 그 기도만 준비했어요. 마음으로. 이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육아를 보는 새 눈이 열려야 되고 육아자가 누구보다 은혜 받아야 돼요. 육아자가 누구보다도 힘을 얻어야 돼요. 육아자가 누구보다도 딱 이게 방향이 이정표가 딱 보여야 돼요. 나는 왜 육아한다. 이게. 그 현장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뭐 애매하게 희미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은혜롭게 은혜 있게 뭔가 이제 언약적 계획 있게 이렇게 그렇게 되시도록 축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이 양육이 재앙시대라요. 재앙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굉장히 큰 재해, 피해, 큰 어떤 사건 그런 거 생각나죠. 재앙 그러면 진짜로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난 거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은 완전 황폐하거든요. 지금도 방사능 그 폭발한 게 아직도 있고요.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 씌워놓은 거거든요. 시멘트로 막 부어가 덮어 봉해놨어요. 40년마다 한 번씩 또 다시 또 싸주고 또 다시 싸줘야 된대요. 그 지역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재앙이죠. 체르노빌 증후군이란 말이 생겼는데요. 그 재앙보다 진짜 무서운 재앙이 양육 재앙인데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못 키우는 건데요. 이 재앙은 정말 인식해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육아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최고의 영적 전쟁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육아하시는 여러분이 최고로 승리하는 정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재앙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복구도 아니지 덮어 씌워놨는데 이건 복구도 안 돼요. 웬고하니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에게 정복당한 부부가 나오고 4장을 보면 마귀에게 정복당한 후대가 나오고 6장 이하로 쭉 보면 마귀에게 정복당한 결혼 문화, 후대 육아 문화. 게다가 교회는 후대 비전 없고 아니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없냐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함부로 못했는데요. 지금은 제 나름대로는 할 수 있어요. 이제요. 없어요. 없다는 증거물일 뿐이에요. 주일학교가 있다는 게 우리는 후대 비전을 모른다는 증거물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에 그래도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게요. 사실은요. 잘 아시죠? 전 설명드렸죠. 400년 다 찾고 출애굽 해야 되고 그 시간만 맞춰서 렘넌트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발판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애굽에 두드모스 1세에 네 자녀 다 죽고 없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딸 하나 딸랑 남았죠. 하셉스터. 이 딸에게 이 렘넌트가 양자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언약과 실력을 딱 갖추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군인으로 정치가로서의 식견을 딱 갖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순전히 그런 은혜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우리 있고 이렇게 인물들이 들어 나오고 이렇게 했지 우리 자체를 놓고 보면 진짜 승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유대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이길 수 없는 우리 후대에 대해서요. 다락방에서 완전 복음 이 언약을 딱 잡은 우리 성도님들이 달리 다른 것도 응답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많지만 그 중에서 렘넌트 육아를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뭐 써먹을 때가 너무 많죠. 응답받을 때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육아할 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여러분이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락방의 모든 부모님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언약을 딱 잡았는데 전부 렘넌트에 대한 이정표를 딱 알게 됐고 이제는 그 육아를 이제 알게 될 단계가 온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그런 가공할 만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서 미래 세계를 정복할 자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미래 현장을 누가 주인공으로 장할 거냐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창세기 1장 28절 이 언약 잣대 하나 딱 들이대면 됩니다. 누가 후대 생육 번성을 알지? 누가 후대를 키울 줄 알지? 이 가문, 이 단체, 이 종교 그 잣대 딱 대면 답 딱 나옵니다. 아, 이 단체는 미래 희망 있구나. 이 단체는 미래 희망 없구나. 아, 이 단체는 미래, 이 국가는 미래 희망 없구나. 자식 키우는 거 보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마게도냐 뭐 이렇게 유럽 이게 나왔지만 전에 TV 어디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보니까 그 행사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 불 타올 수 있는 거 막 쫙 쌓아놓고 가운데다 십자가를 딱 세우더니만 불을 지르더라고. 불을 지르고 십자가를 들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그 뭐 행사를 해요. 그리고 불이 다 타고 나니까 나중에 십자가가 나무 불 탔으니까 나중에 이제 재가 돼 자빠질 거 아니에요. 어디로 자빠지냐 이게 동쪽이냐 서쪽으로 자빠지냐 남쪽으로 자빠지냐. 동쪽으로 자빠지면 올해는 전쟁이구나. 서쪽으로 자빠지면 올해는 평화구나. 이렇게 그해 운을 십자가로 들고 다니면서 점을 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놀라운 영원한 비밀은 쏙 빠져나가 버리고 십자가를 올라 장난치고 앉았다. 그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인식도 하고 진짜 여러분도 뻔히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성인식 하는 그 각 민족 부족들의 성인식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비교표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요. 뭐 뻔한 얘기지만 딱 만들고 딱 첫 번째 느낌이 그 성인식 하는 모습하고 그 민족 수준이 딱 일치하는 거 있죠. 어떤 성인식은 이를 뽑아. 그놈은 이를 뽑아가지고 세계적 인물을 어떻게 냅니까? 이를 뽑아. 그게 성인, 너는 이제 어른 되는 증거다, 이게. 이를 뽑아. 이를 뽑아도, 생이를 뽑아도 참을 만하다. 이런 얘기인가 봐. 어떤 애들은 성인한테 막 칼을 지지 꺼 몸을 그래. 그러니까 세계 언제 세계적 인물 나옵니까? 별의별 희한한 일이다. 유대인들 성인식은 그들이 후대 인물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 수준이 막 딱 나와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예전에 성인식은 지금도 문화가 그 풍속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아무 애매모호한 그냥 아무것도 비전 없는 그런 성인식 문화. 이 양육이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 거니?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조자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애를 낳아라 키워라 이것이 제일 처음 쓰신 분이 이 단어를 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귀에 제일 첫 번째 들린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기 청년들로 하여금 앞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부모가 되어라. 네가 부모가 돼가지고 후대를 낳아라. 내가 창조했는데 그 형상을 네가 낳아라. 네가 낳아서 키우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건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축복이 전부 재앙으로 돌아서 버려요. 전부 허감이 딱 지배버려요. 허감이 이 부부 후대 허감이
이 사단이 자기 수첩 딱 첫 장 딱 열면 제일 사단이 뭐 하는가 리스트입니다. 이게 사단이 어디다 관심 두고 무슨 사역 하는가 리스트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4장 6장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회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거 정복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평범한 것 같지만 이 육아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법칙을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도전 못합니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거 없이 누린다, 그거 없이 정복한다, 다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딱 이 한 길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 다른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후대를 낳아서 키운 거예요. 창세기 5장 쫙 이렇게. 그 다음에 언약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성경을 전혀 안 보고 이제 11장까지만 읽고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부르실 것이다라는 것만 딱 듣고,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겠는가 이제 감이 잡혀요. 이제 이 후대란 렘넌트란 이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렘넌트 언약을 주시겠구만 라고 이제 감이 잡힌다고. 앞으로 다락방 성도들, 세계복음화 할 성도로 부르셨다면 이분들에게 하나님 무슨 축복을 예비하셨겠다, 이 감이 잡힌다고. 이제 그게 렘넌트 출산과 육아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후손날 언약을 딱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키워라, 키울 언약까지 딱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쭉 이렇게 보면. 그래서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간표에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후대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을 준비하는 거예요. 뗏목이 아니고 군함이 아니고 거대한 군사훈련이 아니고 큰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빠져나가고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전혀 상상 바뀝니다. 우리가 전혀 너무 엉뚱하시구나, 하나님 너무 상상 바뀌구나. 그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면 요게벳을 통해 렘넌트를 임신하게 하고 낳아서 키우게 하시는구나. 출애굽기 2장 1절과 10절 그 내용으로 보여지셔야 됩니다. 전혀 이건 정말 상상. 출애굽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와는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다락방 부모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겠어요? 무엇을 예비시키시겠어요? 부부, 부모. 렘넌트 그건 그냥 냅둬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 당장 뭐 되고 안 되고 그 신경 좀 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장 거기에 승부를 거시는 게 아니고 다락방에 부모 될 분들, 부모 된 분들 지금 이 사역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언약적으로 해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복음에다가 이 육아가 붙어버리면 이건 이제 진짜로 대단한 거죠. 진짜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복음으로 애를 키울 줄 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완벽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모든 문제에 해답되는 복음을 가지고 육아를 제서했다. 그 복음으로 육아를 재조명한다. 육아를 다 이제 정보가 알았다. 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육아를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후대 육아를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천주교인들은 애들 지는 몬테소리 그걸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토록 막 은혜 받고 불 받고 기도하고 야단했는데 후대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일치기라, 그냥 뭐 당대치기고 와이 났다 꺼져버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해결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RUTC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둘도 없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같은 딱 하나요. 딱 하나 이게 세워놓고 언약을 심어주고 하나님 알게 했다면 이게 여호와를 버리네.
뭐 둘이나 되면 하나 부리면 하나님의 하나 됐고 또 역사할 거라 있었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 돌아가고 블레셋에게 들미 잡히가 뺑뺑이 돌고 언약의 백성이 여호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자녀들이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종노릇하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앉았고 이런 엄청난 사학시대 엄청난 재앙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 그런 민족을 그런 이스라엘 제정신 돌아오게 복구시켜주고 블레셋을 처리하고 그걸 위한 준비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한 아내자 같은데 한 여자의 그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 가문에 역사하신 것처럼 한나의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쫙 나오죠. 여호와께 서원해서 낳은 아들 기도했죠. 그 다음에 서원한 대로 양육을 합니다. 22절에 오직 한나는 그 이후로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오직 육아입니다. 오직 한나는 오직 렘넌트 육아예요.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물론 해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어머니들이 뭐 다른 거 다 치우고 뭐 집에서 뭐 애 하나 키우면 된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님을 아시겠죠. 그러나 이 한나의 태도를 보면 오직 이 한 어머니는 자기 아들 모세를 살리는데 육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목숨을 생애를 건 거죠. 같이 한나도 그런 태도가 있어요. 여성들에겐 어머니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모성적인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언약이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을 꼭 다락방 어머니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젖대기까지 시한부죠. 단 한 번의 기회죠. 마지막 기회죠. 유일한 기회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 젖대기까지. 거기다 승부를 건 겁니다. 우리는 그럼 젖을 떼고 다 끝냈다. 어디 떠나보내야 된다. 양자로 보내야 된다. 어디 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도 이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젖떼기까지 육아의 승부를 걸겠다. 여기다 완전히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시기가 바로 캐릭터요, 체질이요. 그 아이에게 심겨지는 유일한 기간인데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죠. 기도 딴 때 한 번을 그러면 그때는 10번 더 하고. 다른 때는 내가 막 지금 같은 나이에 그냥 하루 중에 뭐 2시간 정도 기도로 채운다면 그때는 24시 기도, 진짜로 24시 기도 해야 돼요. 그죠? 서원한 대로 바칩니다. 봉헌하죠. 이게 육아의 궁극적인 마지막. 우리가 왜 육아를 하죠? 이런. 다락방의 타영아 양육은 다락방의 타영아 양육은 이건 일반적인 정의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정의고 확실히 맞습니다. 이 시기는 기초 시기입니다. 기초 공사요, 기초 투자하는 거요, 기반 사업이요, 세계보고마 풀뿌리 꼭 건강하게 키워내야 될 풀뿌리예요. 이때 병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중간에 뭐 다 컸는데 거기서 계속 사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레 잡아주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를 살려줘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도 누구도 이걸 잡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잡아야 돼요. 기초 늦는 것 같아도 타영아 때부터 세계복음화 비전을 잡아야 돼요. 다락방은 타영아 사역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다락방은요. 이건 뭐 일반 너무도 알려져 기초만 확실하면 늦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기거든요. 막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특하고 뭐 똑똑한 이네들이 나중 가면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왜 다른 민족 저런 민족에 뒤지죠? 기초 문제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어릴 때 막 굉장히 얼마나 똑똑하나 그건 신경 꺼버리고 막 아예 기초가 뭐예요? 복음과 규모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아이에게 복음 때문에 규모 때문에 어떻게 들어 쓰실런지는 좀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그 기초는 되게 무시해버리고 당장 보기에 똑똑한 거 이것만 하니까 기초가 풀뿌리가 약하다 이게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일본에 노벨상 타고 말이에요. 1950년대까지 노벨상 30명 배출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밀어붙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왜 안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IQ 없어요? 두뇌 없어요? 일본 사람에게 뒤질 수가 없지. 우리가 왜 두뇌가 없나요? 왜 IQ가 없나요? 진짜 세계 탑인데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왜 그런데 왜 그런 게 안 나오죠? 그 참 희한하죠. 이거 딱 하나예요. 알고도 놓치는 거, 알고도 정보 못하는 거. 이게 멍한 거예요. 이게 그게 뭐 기초일 뿐이에요. 그들은 기초 투자하고 우리는 안 하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틀림없어요. 세계보고만 기초 투자 뭐냐? 타영화예요. 타영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교회마다 다락방 교회마다 타영화 하셔야 돼요. 아주 정량 중기자 파송시켜야 돼요. 제가 늘 자주 말하죠. 제가 타영화 전공자나 전문이나 그쪽 그런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지가 하니까 그렇게 아니 전 몰라요. 진짜 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순전히 하나님은 다락방에 타영화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렘넌트 세우실 텐데 타영화 때부터 세우시겠구나. 그건 불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이건요. 기초가 부실하면 안 돼요. 다락방 렘넌트는 이런 면에서 정의를 해볼까요? 다락방 렘넌트는 다락방 타영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에는 아니다라는 그 좀 과격한 전제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아니다 뭐냐? 지나가는 겁니다. 다 그것도 의미 있어요. 다 이유 있어요. 그 과정마다 왜냐하면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모든 게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뭐 딱 됐다 한 줄로 적지 않고 소리를 적어놨잖아요. 다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 결혼, 그 부부, 그 부모, 인디줄리아 다 그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관계가 있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다락방에 렘넌트는 다락방에 지금 타영화입니다. 1천만 제자 중에 제자의 핵심 멤버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틀림없이요.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 하는데 그냥 통과 의례입니까? 아니거든. 그냥 노는 겁니까? 아니거든. 뭐 선물 주고받고 노는 겁니까? 확실히 성인으로 서거든. 용돈만 해도 1억 이상이 그에게 주어지고 우리나라 애들 13살짜리에게 용돈 1억 줄 수 있어요? 니 알아 해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 심한 사람들은 전 재산을 그때 이미 넘긴다는데 성인으로 네가 결정하고 네가 관리하라 딱 그런다는데 우리 23살짜리가 유대인 10살짜리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우리 지금 23살 이런 아이들이 세계복음 렘넌트의 핵심으로 나가서 정복자 되겠어요? 제가 말하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불필요해요? 아니에요. 과정, 끌어가 주는 거죠. 끌어가 주면서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풀뿌리, 기초를 제대로 잡으려면 다락방은 타영화 축복받아야 돼요. 틀림없이 받아야 돼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필연성이에요. 이걸 외면하고 이걸 모르고서는 하나님하고 곧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타영화사 했어요. 뻔히 나오는 걸 왜 보고도 놓치냐고. 한국 정부는 놓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기초투자에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몇십 년 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냐? 우선 먹기 좋은 것만 챙기는 거예요. 모방하고 그냥 흉내내고 금방 돈 될 것만 챙기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잖아요. 지금요. 제대로 뿌리 갖춘 인물이 못 나오잖아요. 똑같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다락방은 하나님이 써먹을 인재는 태영화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태영화에서 나와요. 거기 기초가 들어가야지. 당연하죠. 그리 놓고 보면 이 육아는 최고의 실력이에요. 진짜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조모님들도 나는 이거 관계없다고 천만에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공부하세요. 지금. 인간이 인간을 낳아 키우는 거 그거 진짜로 진짜 학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학문입니다. 그게. 사회과학 첫 번째 사회과학입니다.
사람을 창세기 1장 28절 인문과 이 사회가 첫 번째입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청년서부터 다 배워야 됩니다. 이거 늘 그냥 그건 평생 학습으로, 단기간 전문이 아니고 평생 대물릴 학습으로. 집안에 그런 책들은 진짜 대물릴 책들이고, 집안에 육아일기 이런 건 대물릴 가문의 자산으로, 책으로 대물려주고, 진짜 그걸 좀 쌓아야 됩니다. 기초 계속 진짜 후손에게 해줄 말 이거고, 우리 그런 문화를, 기초 문화를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그냥 선대가 한 거 아무런 노하우 쌓인 거 뭐 전수된 거 없고, 그냥 책 하나 없고, 그냥 또 새로 나와서 그냥 새로 시작해야 되고, 후대는 애 나가 쩔쩔매 어떻게 될지 하나도 이렇게 받은 게 없고, 요러면 안 되고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쌓아줘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책 읽으셔야 돼요. 온전한 양육을 위해서 주신 성경, 이거부터 물론 알아야 되고요. 이거 성경 받아놓고도 우리는 쩔쩔매거든요. 성경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책이고, 이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어느 한 군데만 제대로 마음에 걸려도 그거 하나만 울겨 먹어 아이에게 써먹어도 성경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울 수가 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무슨 책 좋네 무슨 책이나 그러지 말고 먼저 성경부터 챙기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라 그러면 그것만 아빠 엄마가 맨날 그거 파야 돼요. 지하철 타고 가면 성경 읽어야 돼요. 길 걸어가면 어디 가면서 성경 언약 메시지 묵상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단지 그게 아니고 이 성경책은 육아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에 나오는데, 그걸 놓고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맨날 한다.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우리가 개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나중에 이 성경과 어디 갔나 젖대기까지 이 두 주제는 다음에 한번 집중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경쟁하지 말고 응답받자. 브린나와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받자. 우리 이것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원리가 그거죠. 사실은 우리는 늘 경쟁하죠. 응답 못 받은 사람은 경쟁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마음에 응답이 있고 이게 은학적인 인도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경쟁할 수밖에 없고 남을 비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쌓아온 게 배운 게 그건데 안 할 수가 있나? 내가 응답이 다 있어야 남 비난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 거지. 뭐든지 다 그렇더라고. 이게 신앙 전체가 다. 그러니까 브니나 때문에 한나는 늘 경쟁 의식이 있었겠죠. 늘 저거는 되는 나는 왜 안 되지? 맨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라. 저 여자 때문에 괴로운 거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방향이 11절에 1장 11절 하나님께 딱 기도가 바르게 딱 서기 시작했고 바르게 응답받지.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죠. 뭐 완전히 다 아무 필요 없는 그 전에 그 다음에 육아를 배우실 때 공부하되 독서도 하되 휘둘리거나 모방하지 말고 꼭 나의 육아 시간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제가 저기 서울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런 서론을 꺼내봤습니다. 부모의 감정 조절. 혹시 여러분 화 잘 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엄마 중에 혹시 쉽게 자기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쉽게 화를 낸다든가 뭐 이런 분 안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집에서 화딱지 한번 부리고 나온 분 안 계세요? 소가지 부리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감정 조절을 부모가 되기 전부터 이게 이미 학습이 돼 들어가야 돼요. 이게 부모가 자기 감정 조절이 쉬 안 되고 쉬 이렇게 감정 표현이 화를 확 내버린다 이렇게 되면 육아는 다 망해,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국그릇은 다 쏟아버린 거죠. 어떻게 담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요. 쉽게 막 별 생각 없이 쉽게 화를 내고 막.
이러면은 큰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젊은이들은 이거보다 나의 육아란 말은 엘리트다, 영재다, 큰 인물 메시지 나오더라. 그렇구나 딱 잡아놓고, 그러나 응답은 거기서 보면 거기 찾아 헤매 돌아다니면 당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만약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엄마다 그러면은 이거 딱 잡고 이게 꺾일 때까지 이게 갱신될 때까지 언약 잡고 뒹굴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부터 빨리. 어떤 아빠는 아침 아빠가 못해줘. 늦게 퍼질러 이제 누워있는데. 휴일이나 주일날 아침에. 이러면 그 집 구석은 그거 잡고 다 기도해야 돼요. 그거 잡고. 딴 거 뭐 큰 인물이다, 뭐 엘리트다, 그거는 그러려니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그렇게 딱 해놓고. 내 육아야 지금 현장에 딱 필요한 거. 그걸 작은 걸 딱 잡고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지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왜냐? 렘너 발판은 중요해요. 하나님 작업이 전부 여기라니까. 지금요 전부 렘너 발판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외면하고 지나가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딱 발견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포럼하고. 타행화 기초문화. 타행화 기초문화를 위해서 기초문화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성교국 보고 저희들 보고 이 타행화 기초문화를 만들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다락방의 타행화 기초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문화란 말은 이제 이러다가 다른 동네 가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게 바로 문화예요. 차이가 벌써 나요. 다락방 성들이 다른 교인들하고 보면 벌써 차이가 많이 나요. 메시지 적는 거 하며 훈련 받으러 다니는 게 많이 틀리거든요. 벌써 문화가 틀린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다락방 타행화는 어쩔 수 없이 문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태중에서부터 지금 엄마한테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것을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성도님들은 이제 돕도록 해라 해서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타행화 기초문화 이 축복을 꼭 받을 때 타행화 때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제가 이게 그다음 실었습니다. 언약과 메시지의 승부를 걸어라. 이거부터 하라. 이거부터 아니가 이거 해라. 분명히 이거 해야 되는데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내용은 유 목사님 메시지 받아보십시오. 완전 고난이 오거든 완전 복음 들어가라. 염려하지 말고 완전 복음 들어가라.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듣는 데다가 성부를 언약은 반드시 응답되고 메시지는 성취되니까 여기다가 성부서를 확 던져버려요. 지금 타행화 부모님들이 여기다가 언약과 메시지에 성부서를 확 던져버렸어요. 내가 이 아이가 분명히 다락방에서 렘으로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언약과 메시지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계속 거는 거예요. 위대한 기회가 여러분 앞에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다락방의 이 언약과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알아듣는 어느 날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 육아를 해서 뭐 되냐, 뭐 전문적인 답은 저도 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야 되고 같이 인도받아야 되고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과 메시지 듣기에 승부를 거신다면 어느 날 완벽한 하나님의 그렇다 이거구나 그래 맞아 그런 해결이나 해답을 반드시 얻을 겁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육아를 어떻게 하지? 나는 육아가 아직 미숙한데, 나는 육아 아직 실력이 없는데, 나는 내 조상 때부터 막 이렇게 역기능적인 요소가 받은 게 참 많은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 나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뭐 등등 다. 나는 이런 환경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데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누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오주협?
오주협인가 오협주인가 뭐 이 남자 얘기 읽었는데 진짜 열악한 이 심성이 자기 가문 배경이 최악이에요. 아주 나빠도 그런 최악의 아주 불량한 대표 아빠가 될 뻔한 이런 남자도 확 바뀌더라고. 완전히 막 이렇게 이 시대에 아버지 상으로 내놔도 될 만큼 다 뭔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위한 제일 좀 위대한 기회가 여러분 앞에 와 있으니까 그게 뭐냐 하면 헤매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뭐 왜 잘 안 되지? 그 냅두고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뭐 응답 급하게 받지 마요. 급행으로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언약과 메시지 듣기에다 딱 승부를 걸고 집중해서 잘 기도하시며 들으시면 어느 날 만족할 답을 주실 것입니다. 태영아 부모님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문제들은 기다립시다. 부부 문제, 내 남편은 왜 저렇지? 내 아내는 왜 저렇지? 내 아이는 벌써 나이가 이렇게 커가는데 왜 저렇지? 잘 안 되지? 이런 문제.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지? 이런 문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휘말려 들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난 그러면 시간 지체됩니다. 그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들 아니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절대 그게 뭐 맞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메시지 늘 나오잖아요. 포럼할 주제 내용 조금만 언급할게요. 첫 번째, 주의 종과 어머니. 다시 말하면 엘리 목사님과 한나 얘기입니다. 늘 듣는 메시지죠. 여러분이 후대를 두고 여러분이 집에 자식을 두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주의 종에게 축복받으셔야 돼요. 꼭 그걸 하셔야 돼요.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1장 18절에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은혜 입으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태영아 부모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 주위에 엘리 같은 목사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뭘 하시겠는가 저는 알아요. 씹고 비난하고 수군수군대고 허물을 하겠지요. 여러분이 하실 일을 제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목사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축복받기를 소원했습니다. 후대를 두고 2장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종과 렘넌트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랬어요.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첫 번째 규모예요. 이 아이에게 입으로부터 가르쳐야 돼요. 뭐냐 하면 첫 번째 규모예요. 어디 가서 이런 규모 저런 거 다 있지만 첫 번째 규모, 목사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알도록 교회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 규모예요. 렘넌트로서의 첫 번째 규모.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1장 23절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했어요. 이것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같은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한번 꼭 해보십시오. 이걸 뭘 하는 거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축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가장 소중히 여겨 들려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이 키우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보세요. 앞으로 아이 낳을 분들도 분명히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자녀라 하여금 주의 종에게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아이가 목사님이 축복을 하실 때, 축복하려 하실 때, 축복 기도를 받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로 하여금 목사님 앞에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에게 부복해서 무릎을 착 꿇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건 무릎 꿇는 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세, 그 렘넌트 마음속에 들어보내야 될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 엘리 목사님 앞에서 배웁니다. 그렇게 큽니다. 그걸 한번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이게 이제 요새는 우리 언약이가 어디 가는지 제가 여기 오면
제 언약이가 짜박짜박 걸어서 오잖아요, 제게요. 씩 웃고 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씩 웃고 갑니다. 또 태영이도 보면 자주 와서 쟤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태영이가 어제 아마 그 태영이의 첫 번째 연주회를 했나 봐요. 그 제게 포스터를 주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 가서 그 거실에 책장이 큰 거 있는데 책장 가운데다 딱 붙여놨죠.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맨날 보면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축복 안 해요. 왜냐? 태영이는 거기 있으니까 축복하는 거죠. 그래 어제 연주회 끝나고 오늘 아침에 떼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주의 종에게 이렇게 내 아이의 문제, 내 아이를 위한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셔야 되고, 항상 목사님에게 축복받도록 해주고, 축복받는 자세를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예쁘게 무릎 착 꿇고 이렇게 축복기도 받는 것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 좋겠다. 집에 가서도 다 큰 애들 막 이렇게 잡지 마요. 그냥 우길 때 막 똑바로 하라고 막 무릎 꿇으라 그러지 말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잡지 마요. 집에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육아하시는 분에게, 태영아 부모님 지금 육아하시는 분에게 그 육아를 보시는 새 눈, 육아를 하는 새 힘,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계획이 오늘 다락방 태영아 부모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렘넌트 발판을 축복하사 세우사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손안에는 물질이었지만 이 시간 영원한 예물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헌금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산업의 현장들이 세계복음화 이유 때문에 회복되는 축복의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를 키울 모든 우리 부모들에게,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모든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태아 영유아 모든 후대들에게, 대전 중부 전 지역의 후대 살리는 사역의 현장 위에 세계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